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그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며 만물의 창조자로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아들의 비밀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르신 반드 서번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기업이 1장 4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은 용과 짐승과 그 세력들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승전가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래 세상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2장은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은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들은 것, 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2장 3절을 보면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자 들은 자들, 즉 하나님의 그릇들, 반드 서번터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큰 구원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자신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이것은 큰 구원으로 마땅히 들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신의 영으로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 전도역 두뇌 능력을 통하여서 알아요. 종교적 수건이 덮는 우리의 혼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사도들은 말하지 않아요.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두른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행하시는 사역으로 성도들을 만유의 상속자여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그리스도 몸이라는 계시를 드러내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의 부끄러움은 이와 같은 큰 구원을 거의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감성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막 사로잡고 그 논리로 사람들을 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증거가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더할수록 겉사람, 이 혼과 자아의 욕심과 부끄러운 연약함이 드러나지 자신 안에 큰 구원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열매로 실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심하였다고 말하는 그들 안에 항상 하신 일들의 열매, 추수물이 심히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는 자는 적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박하지 않은 자들은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에 깊이 자신을 뿌리내리지 않은 자들은 떠내려가요. 그 떠내려가는 현실이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무지와 미혹 가운데서 부역자 노릇함으로 부상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재생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2030년 이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 재생 로마 제국을 봐요. 성도는 남녀노소 때와 기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고를 참으로 경청함으로써 지금 자신 안에 덮인 종교적 수건이나 감정이 걷어지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드러내는 오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학교의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오늘까지도 열심을 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낳은 경건의 능력이나 자태와 결은 세상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제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천사의 손을 타고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행위와 삶의 열매에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큰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과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잃게 된다면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 가지들에 불과한 성도들 목사들은 경고되고 있는 구약의 징계와 심판과 보응을 넘어서는 참담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경고하잖아요. 너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원래 가지들이 꺾인 것처럼 너희도 버려진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경고하잖아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시트로 나타나요. 이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와 유목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의 적을 두지 않아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불편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자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을 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인생이 저당 잡히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힐수록 그래요. 큰 구원 아래 거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일하시는 마지막 날들과 일들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 구원을 본문 2장 3절 보세요. 처음 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직접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라고 증거하고 이를 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터를 놓았다라고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초리, 신랑이 오셨죠. 처음 오셨죠. 그때 짐승의 세상 로마 제국이었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제국? 재생 로마 제국. 다니엘서를 보세요.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의 현실 아래에서 믿음과 인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첫 열매들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큰 수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흔들리고 있으며 변절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들은 것, 주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확증한 복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준비되지 못한 5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때 주께서 오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증거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배도, 목사들의 타락과 미혹은 이미 경고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경고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지상교회 이름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안에 거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거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해요. 복음서에서 증거하잖아요.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처소로 삼지 않는 자들 안에는 마귀,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발현이 역사와 활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이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증거하기에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경건은 일련의 기독교 신앙 목록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로 나타낸 것 같이 마지막 주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은 내 안에 풍성하게 실체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인 성령이 성도들 안에 빚는 9가지 열매들이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와 같은 동선으로 자신이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검증하세요. 2031년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가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다 뒤흔들어서 검증하세요. 지금 지상교회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 수많은 일들, 사역들과 봉사들로 놓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침잠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에 나타내시고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우리 영에서부터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혼을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본래적인 목적에 봉사합니다. 성령님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증거하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들을 심판하시는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뒤흔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처음 주로 자신이 바라신 증거와 사도들과 예언자를 통해 그들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증거들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교회들이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전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2장 3절의 증거대로 그 보응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침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의 날에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준비됩니다. 기도합시다.